오늘 말씀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나를 위해서, 또 자신의 영달과 안일과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함을 비유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물을 화랑방탕한다, 허비한다 하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고 주인은 인지를 합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량한 청지기 모습이어서 그를 가만두고 계속 일을 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대하여 파직하고 나머지 모든 세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청지기는 이에 자기 살 길을 마련하고자 고민을 합니다. 주인에게 내가 이처럼 파직을 당하면 다른 데 취직하기도 어렵고 나이가 있어서 또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부끄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꾀를 냈죠.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주인에게 100을 빚졌으면 50으로 고쳐주고 50을 빚졌다 그러면 20으로 고쳐주면서 자기의 앞가림을 준비를 한 진짜 불량한 나쁜 청지기에 대한 이런 모습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 일을 들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야, 네가 지혜롭게 했다. 내가 너를 파직하면 너는 갈 곳도 없고, 그리고 어떤 노동에서 일하자니 힘이 없고, 또 어떤 취직하자니 나이도 많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울 텐데 그래도 네가 네 앞가림을 하는구나.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세대 사람들,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다인 것을 알고 세상에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진짜 나쁘죠. 이를 지혜롭게 했다. 일은 물론 나쁜 일을 했어요. 100을 50이라고 고치고 50을 20으로 고치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준 것이죠. 하지만 그 쫓겨나가는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나름대로 나쁜 짓이지만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너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육신의 때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8절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자기 앞가림을 준비하는, 물론 세상이지만 악이지만 육신이지만 앞가림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의 아들들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세상에 있는 아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지혜는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사귀고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여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우리들이 돼야 돼. 우리 갈 길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혼의 때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는 것이죠. 어떤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자매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선교를 간 거죠. 학업을 중단하고 학업을 이제 휴학을 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가서 열심히 다른 어떤 이제 현지인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를 먼 길까지 기타를 메고 자기 덩치만한 기타를 메고 가서 기타를 치면 4시간 걸어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4시간 걸어오고 이 일을 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을, 한 달, 2달을 이 사람의 양육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발발해서 이 한국인 자매들이 둘이 코로나가 발병이 됐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자매가 이 자매들을 4시간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했던 이 아프가니스탄 선교만 받은 자매가 하는 말이, 우리 한국에 있는 두 자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4시간마다 하고 나를 위해서 섬겼는데 나도 나를 위해서 코로나 이거 걸리면 어떠냐고, 걸려서 내가 듣자니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에너지들, 우리의 달란트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질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내 시간 보내고 육신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금과 같은 시간이어서 우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신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들이 구원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로 우리가 더 가까이 사귀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성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안 좋은 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유튜브를 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한 발 한 발 들어오는 것이죠. 자기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시간을 계속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에너지, 우리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찍 정말 일어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정돈하고 찾아가고 행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우리 작은 것을, 우리 시간 관리, 나 혼자만의 시간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자리에 눕지 않도록, 얼마나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하도록 늘 계획성 있게 사람에게 전화를 한달지, 기도를 한달지, 뭐 또 신방을 한달지, 성경 공부를 한달지, 설교 준비를 한달지 뭔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를, 영혼의 때를 위해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이 그를 붙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지,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
나의 모든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얼마나 쓰십시오 하고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제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참된 것도 맡기신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 현재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하늘의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을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것도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것에 충성할 때 나의 것이 쌓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의 때에 쌓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섬기든지 영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중간에 있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 세상을 섬기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육신을 따르고 이 시간에 영을 따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에 선 사람은 영으로 달려갈 거죠. 이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육신으로 일한 사람들은 영으로 할 수 없어요. 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할 것이에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육신과 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천사와 귀신과 함께 할 수 없죠. 그죠? 어떻게 단물을 내는 샘물이 쓴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갔다가 어떤 사람 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우리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선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당시 종교인들 겉은 멋들어지지만 속에는 육을 따르고 있고 세상을 따르고 있고 재물을 따르고 있는 종교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속으로는 재물을 섬겼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고대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좋아했죠. 그들은 물질에 썩은 정말 그들 완전히 변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짝 사람들 보기에는 예배 때는 막 믿음의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에는 완전히 세상으로 가득한 썩은 무덤 같은 해체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 옳게 네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이거 해주고 남은 육으로 살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주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꾸며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입니다. 15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이제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이 높임받는 그런 가장된 모습이었죠. 그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믿음 바리새인이 아니었으면 종교인이 아니었으면 더 나았어요. 종교인의 행사를 하면서 그들은 헛된 것을 찾아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종교인들의 힘인 율법과 선지자는 복음으로 대체됐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 이걸 가지고 그 위에 연장선선에 서서 노얄 그룹이 됐거든요. 종교 귀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힘으로 삼았던 율법과 선지자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됐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예수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어떤 제도나 종교적인 신분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평신도면 어떻습니까?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로서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사의 사역을 잘하면 부르심에 따라 칭찬을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5달란트 충성했거나 2달란트 충성했거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자라 말씀하죠.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5고울이 충성 10고울을 맡기리. 있는 것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모든 율법은 복음으로 증거한다. 복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시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정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일례로 율법의 명시대로 아내 버림이 취하게 돼. 율법에서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미 우리는 결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상호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으로 같은 보조로 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혼율이 많고 그런 상황에도 이미 다시 결혼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다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기양지사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러면 그 가정이라도 잘 꾸려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겉과 속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속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도 섬기고 겉으로도 잘 섬기고 속으로 섬기고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확증하고 있는 복음을 잘 우리가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내게 가지고 있는 소양, 에너지, 시간, 내 몸, 내 모습 이들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